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이제 우리 에스더 이 책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에스더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위기 가운데서 보호받고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복을 향유하게 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 스토리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예언들, 또 예표적인 진리들, 이것을 봐야 되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점으로 이 에스더의 책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교환을 먼저 보세요. 메뉴에 에스더, 성경에서 룻기와 함께 여성 이름을 딴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66권 중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름을 딴 책이 딱 2권이에요. 룻기하고 에스더예요. 특히 두 책은 공교롭게도 역사적인 면과 예언적인 면에서 중요하다는 그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 한번 이렇게 언급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에스더를 볼 텐데요. 에스더는 소위 하나님의 섭리가 위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책이다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 에스더란 책은요, 유일하게 뭐 솔로몬의 노래도 있겠지만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나 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 책에는. 아니, 성경의 한 권인데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급이 안 되냐고요. 근데 에스더란 책은 하나님과 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책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손길,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그 자상하시고 또 위대하신 손길을 여러분 어디서도 느낄 수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예. 그러다 보니 이 에스더를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 영적으로 교훈과 위로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구나 이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거예요? 아주 놀랄만하게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네. 자,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자, 이 책은요 우리에게 단순한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를 주려는 책이 아니에요. 예언적으로 대환란 바로 전부터 해서 대환란을 지나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책이에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 이것은 성경의 배열 순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역대기야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이 순서가 성경에 이렇게 된 순서가 전천년주의 질서를 따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그 교회 시대, 이제 그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일단 독립하는 것, 그거를 예언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가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가 나온 다음에 욥기가 나와요. 욥기는 박해받는 그런 성도에 관한 책이다 보니까 대환란을 겨냥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에스라, 느헤미야, 욥기 사이에 있다는 거는 이제 교회 시대 끝이, 그쵸? 끝은 휴거 아니에요. 그와 대환란 직전, 바로 그때의 예언적인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책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방 여인이 왕비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요. 그리고 유대인 처녀가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결국 이 왕비의 자리, 그 높고 중요한 위치를 이방인에서 유대인에게로 바뀌죠.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언적인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까지 놓였다가 극적으로 이제 구해냄을 받고 이스라엘이 온 왕국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에스더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거는 뭘 예언적으로 보여주겠어요? 대환란 때 고난받는 이스라엘이
재림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을 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렇죠. 축복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넘치는 번영하는 그런 백성이 된다라는 예언적인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책이. 예,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림 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해서 이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에스더 첫 번째 보겠습니다. 거기 경륜적 진리 볼게요. 교환에. 자, 에스더의 경륜적인 진리를 보면 첫 번째요. 역대기하에서 시편에까지 이르는 전천년주의 질서 속에서 에스더는 느헤미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과 대환란 때 있을 유대인을 향한 사탄의 박해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예. 사실은요, 그 역사적인 그 순서로 본다면 에스더가 이 책에서 일어난 일들은요, 사실 느헤미야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다니엘 공부했잖아요. 다니엘 11장 할 때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귀환시킨 왕, 그 왕의 이전 왕이 에스더 시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역사적인 시기는 느헤미야보다도 이전이고 에스라 7장보다도 이전이라고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에스더란 책을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다음에 놓냐 이거예요. 시대로는 앞인데, 그렇죠? 바로 여기서 경륜적인 순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책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번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금 일단 그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적으로 독립을 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원래 1948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독립하는 때가 벨포선이 있었던 1917년부터 48년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그 예언적인 상황을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암시하는 거라 했다면 욥기는 뭐였어요? 대환란 때 그것도 유대인 박해, 그쵸?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책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에스더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에스더는 우리가 경륜적인 어떤 상황을 어디다 맞추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한 이 48년 이후부터 대환란 때 유대인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본격적인 박해를 받기 직전의 상황. 그럼 이 사이에는 뭐 우리가 그냥 알다시피 뭐가 있어요? 휴거도 있고, 교회 휴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뭐가 있어야 되냐? 여기 대환란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유대인이 본격적으로 박해받는 거는 7년 전체가 아니라 언제예요? 3년 반이잖아요. 후 3년 반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일종의 전 3년 반까지도 사실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에스더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어느 시기냐?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 예. 물론 포괄은 여기까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예언적으로 재림까지 나오지만 그 경륜적인 상황은 주로 여기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연관돼서 휴거 직전에 휴거 직전의 상황에서 일어날 그런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받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시대부터 휴거 전까지는 원래 복음이 주로 누구에게 전파됐어요? 이방인에게 전파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안 믿어요. 이방인들의 죄악이 가득 차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기회를 이방인에서 다시 누구로 넘기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넘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시대 끝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그거를 예언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냐면 왕비가 교체되는 거예요. 왕의 왕비는 얼마나 존귀를 받는 위치예요. 자, 우리가 왕하면 보통 누구를 예표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총애를 받는 아내의 위치인 거예요.
그 아내의 위치가 어때요? 이방인 신부였다가 이제 누구로 바뀌어요? 유대인 신부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방인 그 아수에로의 왕비가 이방 왕비 와스티가 쫓겨나고 에스더가 들어오는 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경륜이 이제 이방 민족에게서 유대 민족에게로 전환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기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때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이제 그런 순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진리들이 곳곳에서 암시가 돼요. 자, 교환을 보세요. 밑에 맨 먼저 괄호 1번 보세요. 자, 에스더 1장 3, 4절에 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왕의 칠이 제3년과 180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을 시작할 때 하필이면 왕의 칠이 제3년에부터 있었던 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은 180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벌써 감을 잡으실 거예요. 성경에서 한 달은 며칠입니까? 30일이죠. 그럼 180일이면 몇 달이에요? 6개월이죠. 그러니까 3년과 180일 합치면 뭐예요? 3년 반이 되는 거죠. 페르시아 왕의 통치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즉 이방인 페르시아 왕의 치리가 3년 반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방인의 때 끝에 있을 대환란 전반부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된 거죠. 그 다음 밑에 괄호 2번 또 바로 밑 5절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5절. 자, 우리 에스더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그 에스더 펴보시고 같이 우리가 이제 비교해 가면서 해볼게요. 자, 에스더 거기 1장 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날들이 다 끝나자 왕이 수상궁에 참석한 크고 작은 모든 이들에게 왕궁의 정원들에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날들이 다 끝나고 나서 뭐예요? 며칠간 잔치를 베푼다 그래요? 왜 하필 7이란 숫자가 나왔냐 이거죠. 그렇죠. 자, 왕궁의 정원들에서 7일간 잔치가 지속될 거를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예언적인 진리를 더 자세히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왕궁의 정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정원. 여러분 정원이 영어로 뭐냐면 가든이에요. 가든. 가든은 낙원을 뜻합니다. 네, 가든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왕궁의 정원들에서 7일간 잔치가 있다. 하늘에서 7일간 어떻게 보면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딱 생각해야 될 게 성경은 하루를 1000년으로 환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루가 1000년이 아니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면 7일은 7년이죠. 즉 7년 동안 하늘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지상에는 어떨까요? 7년 동안 뭐가 있습니까? 대환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스더 1장의 말씀에 따라서도 그런 예언적인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7일간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7년 대환란을 이제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때를 아는 현자들 이란 말이 나와요. 때. 자, 여기서의 때라는 게 무슨 때냐? 이방인들의 때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13절에서 때를 말하는 게 무슨 때냐면 이게 때를 아는 현자들에게 뭘 이렇게 시키냐면요. 왕 와스티를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 와스티가 이제 왕이 이 잔치로 즐거우니까 왕비 보고 오라 했거든요. 그럼 왕의 부름에 당연히 왕비는 와서 왕의 체면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 여인이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페르시아 전역에 이게 퍼지면 이 남편, 이 왕 알기를 우습게 하네 여자가.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을 잡게 하려고 와스티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 때를 하는 현자들을 얘기를 통해서 시킨다 이거죠. 때. 그러니까 여기 때, the times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때와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보세요. 교환에 에스더 사건들이 미래 예언들에 적용된다고 하면 여기서 때란 교회 휴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서 천년왕국의 시작까지 이어지는 때의 기간을 언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때라고 말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회가 휴거되기 직전 그 상황부터 해서 천년왕국의 시작까지.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책이 아까 경륜적인 순서는 일단 여기에 휴거 직전 전 3년 대환란 전까지 해당된다 그랬는데 사실 예언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까지 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언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왕국 때 회복되기 때문에. 재림 때 주님이 이제 천년왕국 수립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에 에스더의 책이 이스라엘 회복을 이렇게 예언하려면 그 기간을 어디까지 다 다뤄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까지 다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때와 연관돼서는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것이 포함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들의 때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짓밟힐 때부터 이방인의 때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먼저 누구에게 점령이 됩니까? 느부갓네살,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먼저 점령이 되죠. 황폐화되죠. 그때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까지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묻잖아요. 주여 이때 그 왕국을 가져오시려나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때라는 말 쓰죠. 이때 왕국 가져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때나 시기를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때는 바로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왕국과 연관되어 있죠.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때 왕국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때는 뭐겠어요? 왕국, 천년왕국과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에 시작을 해서 해가지고 때니까 대환란부터 왕국 가져오는 때까지 다 해당되는 거죠. 자, 이거랑은 좀 다르지만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3장 거기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죠.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자 뭐라고 나오죠?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거죠. 이게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죄가 사함받는 날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롭게 되는 때라는 거죠. 바로 중생이죠. 새롭게 되는 때. 땅이 새롭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때를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진다. 즉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수립될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제 죄 사함 받고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에스더란 책을 통해서 뭘 잘 봐야 되냐면, 왕이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수립되면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 그 누구보다 가장 부강하고 위대한 민족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그 구절들 교환에도 있으니까 참고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밑에 에스더에서는 이방인 왕후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폐위되고 그 자리를 한 유대인 처녀가 대체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예표상 하나님의 다루심이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옮겨질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 로마서 11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은 그 유명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나오죠. 올리브 나무의 참 본래의 가지가 어때요? 불순종해가지고 꺾여 나가고 돌 올리브 가지가 붙여졌다 그랬죠. 그 돌 올리브 가지가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이 그렇게 붙음으로써 수액을 공급받고 결국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바울이 경고했던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그렇다고 자고하지 마라 이거죠. 왜냐? 하나님이 본래 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서 보냈는데 하물며 너희 접붙인 것들은 뭐 꺾는데 뭐 하나님이 거침이 있으시겠냐 이거죠. 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딱 죄악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구원의 길을 다시 돌리시는 거예요. 예. 그게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먼저 보세요. 괄호 1번.
교회 시대 초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보이셨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들 때문이었다 이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째가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요 항상 유대인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왕국 복음을 거절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았냐? 그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도.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했죠. 거절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이거죠. 먼지를 떨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유대인이 거절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기회도 이방인이라는 한 민족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게 사도행전에서 총 3번 나와요. 거기 보세요. 괄호 1번에 두 번째 줄.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 13장, 18장, 28장에서 그들의 메시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첫 번째 먼저 거기서 거절했고 18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거절했고요. 그 다음에 28장은 로마는 이제 그때 당시면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들 자체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든 뭐 다른 나라에 있든 간에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이 자체가 뭐예요? 이미 바울을 통한 복음을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옮겨버리신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땅 그리고 또 소아시아 땅 계속 옮기시고 유럽으로 옮기시고 전 로마 전 세계 옮기셨는데 다 거절해버렸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세요. 괄호 2번. 한 집단으로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초기부터 해서 뭐 거의 끝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주로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렇죠? 이방인 신부인 교회가 형성돼 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형세가 역전될 시간이 되었다 이거죠.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유대인을 거절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쉬움 없이 기회를 넘겨버리셨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시겠어요? 막 아쉬워하겠어요? 야, 너 왜 안 믿냐 나를.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이제 하나님도 기회를 다시 유대인에게로 넘기신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로 그 자리를 바꾸신다 이거죠. 그게 이 시대의 끝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자, 밑에 괄호 3번. 자, 이 시대, 그럼 교회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신부를 불러내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왕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으면. 예. 그래서 그들은 지상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복음을 거절한 이방인들은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환란 가면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가고 그들은 뒤로 적셔지는 거예요. 자, 이걸 마치 뭐라고 연상하면 되냐면 지금 에스더 1장에 보면 왕이 그 왕비를 불렀잖아요. 와스티한테 잔치에 오라고. 그렇죠. 그리고 왕의 정원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잔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왕비가 만약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구원받은 교회의 예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왕비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의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가니까, 왕의 부름에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제껴져 버린 거죠. 완전히 제껴져 버리고 이제는 유대인으로 그 자리가 대체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거기 3번이죠. 세 번째 보면 한 이방인 왕과 결혼하는 이 유대인 처녀는 자기 동족 유대인 학살로부터 그들을 구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이거죠. 자,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방 왕의 왕비로 앉혔냐 이거예요. 에스더 1, 2장만 보면 잘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에스더에게 심지어 그 이방인들에게 호의까지, 눈에는 호의까지 줘가지고 에스더만 이뻐 보이게 해가지고 왜
왕비로 이방인 왕비에 앉혔냐 이거예요. 에스더를. 1, 2장만 보면 몰라요. 3장, 4장을 봐야 아는 거예요. 바로 그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하만, 이따 보겠지만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시키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말살당하는 것을 지키시려고 너를 그 자리에 앉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에 온 거는 그냥 공연히 은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하만의, 그 악한 자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유대인 처녀를 왕비에 앉혀서 그걸 막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가진 거죠. 자기 동족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스더 4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르드게가 처음에 이 상황을 얘기할 때 에스더가 머뭇거렸어요. 왜 머뭇거렸냐면 이 동양의 왕들도 다 그렇겠지만 이 페르시아도 뭐냐면 왕비라 해서 무조건 왕하고 같은 방 쓰는 게 아니에요. 왕은 왕의 침실이 처소가 따로 있고 왕비는 왕비의 처소가 따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사극 보면 알겠지만 왕이 잠잘 때 들어가야 거기서 같이 자는 거지 원래부터 신혼방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왕비가 그걸 잡고 올 수 있지 함부로 왕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래서 망설인 거예요. 내가 처음에 못 들어가겠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때 재촉을 했죠. 너 네 몸살이면 하나님은 어떻게더라도 그분의 백성을 구하지만 너는 망한다 이거죠. 예. 즉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왕비자를 준 건 괜히 준 게 아니고 너한테 이 책임을 줬다는 거죠. 네가 이 책임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거예요. 그럼 버림받는 거죠. 그걸 에스더가 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한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같이 전 민족이 하는 거죠. 예. 자, 예표상으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재림 전에 주께서 이방인들을 처리하시고 자신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따라서 에스더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원한 화평과 번영에 관한 예언들을 암시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 책을 일반 교회들은 그냥 우리 성도들의 그냥 위로와 교훈으로만 삼는데 사실 교리적으로는 에스더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그 예언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책이. 예. 자, 그래서 에스더의 경리적 진리는 그렇게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보세요. 이제 교환의 밑에 두 번째. 자,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아주 강력한 예표인 하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텐데요.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참 이야기로 꾸미면 되게 재밌거든요. 여러분 보통 이제 그 TV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항상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을 죽이려는 악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악역이 기적적으로 망하고 선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잖아요.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그 책이거든요. 자, 에스더란 책이 이제 주인공들이 나와서 잘 풀려가는데 여기에 이제 제동을 거는 악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만이죠. 예. 자, 밑에 보세요. 한번 첫 번째.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도 아니하고 경의도 표하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하만의 그때 위치가 어디냐면 왕의 2인자예요. 오늘날 따지면 거의 국무총리급인 거예요. 자, 하만이 그런 위치까지 갔기 때문에 하만이 지나가기만 하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밑에 사람들은 경의를 표하고 절해야 돼요. 그게 법도고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이 유대인 모르드케란 인물이 안 하는 거예요. 고작 왕을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국무총리가 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딱 그냥 목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몹시 분개를 해가지고 에스더 3장 거기 5절 6절 보면은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적그리스도 예표들이 많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을 이렇게까지 진멸시키려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파라오도 뭐 다 이스라엘 노예를 삼고 그랬지만 뭐 이렇게 뭐 아시리아 뭐 사네립이나 느부칸네살도
황폐화시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잡아가서 어쨌든 포로로 삼았지 진멸까지는 안 시켰다고요. 그런데 이 하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는 거예요. 유대인을. 이 하만 때문에 너무 자기가 분이 안 풀리니까 이 하만이 어느 민족이야? 유대인이요. 싹 진멸시켜버리자. 씨를 말려버리자. 이렇게까지 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자, 하만이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왕한테 유대인을 진멸하자라고 건의를 하냐면 뒷페이지 보세요. 이제 그 에스더 3장을 보면 알겠지만요. 이제 하만이 딱 핑계를 계략을 꾸며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다 보니까 왕의 법은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도들 아닙니까? 반역자들. 그러니까 왕은 뭣도 모르고 그래 죽여. 그 칙령을 만들어서 저녁에 퍼뜨려서 딱 정해진 날에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딱 왕한테 승인을 받아요. 이 하만이. 자, 그래서 예언적으로 하만은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자, 그러면 왜 하만이 적그리스도와 어떤 면에서 일치해서 예표가 되는지 볼게요. 괄호 1번 보시면 에스더서에서 하만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대적과 원수라고 묘사를 해요. 여러분 거기 에스더 펴 있으면 보세요. 에스더 거기 7장 6절을 보세요. 자, 그 에스더 7장 6절에 보면 자 7장 5절 읽을게요.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감히 그런 일 행하기를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 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제 에스더가 마침내 왕 앞에서 이제 다 고한 거예요. 자기 동족을 이렇게 씨를 말려 죽이려는 자가 있었다. 왕이 누구냐 그랬더니 6절 보세요.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 대적과 원수는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니 그랬죠.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무서워하더라. 자, 하만을 얘기할 때 유대인 왕비가 하만을 뭐라고 불러요? 대적과 원수라 부르죠. 자, 대적과 원수는 바로 누구를 지칭하죠?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지칭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의 대적 마귀라고 말하잖아요. 또 출애굽기 15장의 파라오에 대한 묘사를 보면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요. 예. 그래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호칭을 갖다가 지칭을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만에게 쓰고 있죠. 그래서 하만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 유대인의 대적과 원수라는 거죠. 특히 하만처럼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고자 극심한 박해를 가할 것이다 이거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자가 아주 발악을 하는 거죠. 유대인을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기적적으로 보호해서 광야로 피신하게 하죠. 그렇죠?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에 괄호 2번. 자, 하만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어떤 면에서 일치되냐면 하만은요, 자존심이 무척 센 교만한 자예요. 보통 교만한 자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자, 보세요, 거기. 그는 페르시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트게가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만이요. 이제 이런 계책을 다 꾸며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백성을 구하려고 이제 왕한테 이제 담대히 들어갔더니 왕이 그래도 은혜로 금호를 내밀어서 왕을 아련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잔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누구도 불러주냐면 하만도 불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하만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 내가 제2인자가 돼 세상의 왕비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하만 입장에서 뭐가 부족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딱 나오는데 또 모르트게가 보이는 거예요. 이 모르트게가 그럼에도 절을 안 해, 자기한테. 그래서 그 에스더 5장 거기 9절부터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하만이 내가 이러한 영예를 받았는데도 저 모르트게만 생각하면 이런 게 필요 없다고 느낄 정도라고.
아니 뭐 그까지 한 사람이 격리 표 안 한다고 뭐 그게 대단한가요? 근데 이자는 어떤 거예요? 나한테 평의를 안 했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한테 경의했어도 중요하지 않다. 경의를 표했어도. 이렇게 자존심이 센 자죠. 교만한 자죠. 자, 그러면서 이자는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에 가서요, 온통 자기 자랑만 해요. 그 에스더 5장 그 9절부터 12절 보면. 자, 그는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온 그대로요,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교만한 자라는 거죠.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잖아요. 그렇죠? 바로 교만한 자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또 이것도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자, 하만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르트게를 이렇게 교수형에 처하려고, 즉 목매달아 죽이려고 교수대를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전시켜가지고 자기가 하만을 죽이려고 만든 교수대에 누가 매달려요? 자기가 매달려 죽어요. 에스더 7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하만의 죽음을 보세요. 그 교수대 바로 매달려 죽지요. 바로 누가 또 매달려 죽냐? 유다 이스카리ot도 자살해서 매달려 죽죠. 압살롬도 나무에 매달려 죽죠. 두 인물이 바로 누구의 예표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특히 유다 이스카리ot은 요한복음 17장 12절과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따르면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도 매달려 죽고 하만도 매달려 죽는 거예요. 즉 바로 그런 것까지도 다 모방한다는 거죠. 예. 갈라디아 3장 13절,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린 건 저주받은 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대신 받은 거고, 그렇죠? 하지만 이자는 어때요? 저주를 받은 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자, 이것도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자, 이제 하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계략을 꾸민 게 다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페르시아의 법은요, 왕이 딱 인장 찍어서 법을 하면요, 그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을 며칠날 진멸하라는 거를 칙서를 내렸기 때문에 이거를 번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었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라 했다면요,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을 죽이러 온 자를 정당방위로 죽일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죽이는 데 있어서 뭐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유대인의 원수들 다 진멸하는 거죠. 거기에도 이제 하만이하고 포함되어 있어요. 하만의 가족들. 특히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10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에스더 9장 10절 거기 교환 4번 보면요, 하만과 함께 그의 10아들도 어떻게 돼요? 진멸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주목하세요. 하만의 10아들, 숫자 10은 이방인의 숫자죠. 그리고 여기의 수는 유대인의 원수의 숫자죠. 자, 바로 하만의 10아들은 하만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면 그 밑에 10아들은 적그리스도 밑에 있는 10왕들, 바로 그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예. 계시록 12장 3절과 13장 1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왕국에는 10왕들이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10뿔이라 그랬어요. 짐승의 10뿔이 10왕이라 그랬죠. 계시록 17장 12절에. 또 다니엘 2장 42절에는 10발가락이라 그랬어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들이자 적그리스도 밑에 있을 10왕들이죠. 바로 지금 하만의 10아들들이 다 누구를 예표해요? 적그리스도 밑에 10명의 왕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 하만과 10아들 다 진멸됐죠. 재림 때는 적그리스도와 10왕들도 다 어때요? 진멸된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밑에 그 다음 두 번째를 볼게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있는 게 아마 풀릴 거예요. 그럼 모르트게는요, 하만에게 왜 절을 안 했을까요? 그냥 민족적 자부심, 자긍심 때문에 안 한 걸까요? 자, 왜 그러냐면 이 하만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아각인이에요. 아각인이 누구냐면 아각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각 왕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디 연상 안 되세요? 바로 어디에 나오는 왕이에요, 이자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아말렉 다 진멸 안 시켰죠. 바로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왕까지 싹 죽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죽이라 했으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아각의 후손이 사울의 후손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모르트게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고 죽이려 했으면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걸 교훈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무엇을 예표하냐면 우리 육신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죠. 만약 안 그러면 어때요? 육신적으로 살면 우리가 거꾸로 죽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온 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그때 순간 아각을 살려둔 게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자기 전 민족이 이 아각 후손 때문에 다 진멸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 그래서 이 모르트게는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한 민족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을 하늘 아래서 다 지워버리겠다 그랬어요. 모르트게는 그 아말렉에 대해서 알겠죠, 내용을. 그래서 그 아말렉의 후손인 자에게는 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예언적으로 본다면 하만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케이스냐면 대환란 때 바로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신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경배를 안 했죠. 경배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할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그거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모르트게가 하만에게 절 안 했다. 대환란 때 유대인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유대인 남은 자들을 예표하는 거죠. 모르트게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하시죠, 모르트게를.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래서 에스더에는 또 어떤 진리가 나오냐면 천년왕국과 유대인의 회복에 관한 예언적 진리가 또 나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첫 번째, 에스더는 자기 동족을 진멸의 위기에서 구해내고자 모르트게에게 3일간의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는 기간에 셋째 날, 여러분 거기 에스더 5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에스더 5장 1절에 보면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궁의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는데 왕을 잘 보세요. 궁의 대문을 마주보고 왕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보좌에 앉더라 이거죠. 자, 이 에스더 5장 1절에서 셋째 날에 왕비가 왕에게 가고 왕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셋째 날에 왕이 보좌에 앉는구나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무엇이 어떤 의미를 알아야겠어요? 셋째 날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계속 교환 보세요.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줄 끝에 여기서 셋째 날 예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신 이후에 세 번째 천년이 되는 날을 묘사한다라는 거예요. 셋째 날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한 거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천년왕국 얘기할 때 일곱 번째 천년도 있고
일곱째 날도 되고 셋째 날도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셋째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 초림 때부터 3000년이죠. 예. 베드로서 3장 8절에 따르면 하루가 1000년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환산해 본다면 셋째 날은 3000년이죠. 세 번째 1000년이겠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인류 역사 6000년은 정확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날수와 일치한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일곱 번째 1000년은 히브리서 4장에서 언급하는 천년왕국의 안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앞에 4000년과 뒤에 3000년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구약의 4000년, 신약 2000년, 천년왕국 1000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이와 같은 시간 계산법에 따라 에스더 5장 1절에서 유대인 신부가 왕 앞에 나와 셋째 날에 회복되는 모습이 묘사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아까 에스더 5장 1절 보니까 에스더 왕비가 왕복을 왕후의 복장을 하면서 어때요? 보좌에 앉은 왕 앞에 가죠. 왕비는 왕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스더 유대인 왕비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을 예표한다고 본다면 왕이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다시 신부 아내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언제 있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 자, 호세아 6장 거기 1절 보세요. 자, 호세아 6장 자 1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거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회심이죠. 온전한 회개죠. 자, 2절 보세요.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며 이거죠. 아, 이스라엘이 지금 매 맞고 상처를 잔뜩 입었는데 이틀 후에 살리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셋째 날 보세요. 셋째 날에 그가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거죠.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살리라 이거예요. 자, 이틀 후라고 했죠. 바로 2000년이죠. 그리스도의 탄생, 초림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죠. 그래서 엄청난 징계를 받아 지금까지 이루고 있죠. 신약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은 이스라엘은 징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틀 후가 지나니까 2000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제 돌아가는 거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살리시고 셋째 날에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바로 셋째 날, 세 번째 천년, 즉 재림 이후의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마침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셋째 날 이거죠. 그래서 3절 보세요. 그게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는 증거가 3절에 나와요.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여러분 재림을 항상 뭐로 비유해요? 아침으로 비유하죠. 왜냐하면 태양이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니까. 또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뭐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죠. 그 은사주의 그 엉터리들이 말하는 그런 성령 아니에요. 재림의 징조가 바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이게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셋째 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구나 라는 걸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또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셋째 날에 이스라엘이 깨끗게 되는 게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요, 이 셋째 날 연관된 또 내용들이 나와요. 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카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혼인잔치가 몇째 날에 있냐면 셋째 날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요한복음 2장 1절이거든요. 셋째 날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앞에 1장을 볼게요.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그럽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29절에 보면 그 다음 날이란 말이 나와요.
그 날이 하루를 친다면 첫째 날이겠죠. 첫째 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에 나타나요. 바로 인류 역사에서 이제 첫 번째 날, 첫 번째 천년 때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1장 35절 6절에 보면 그 다음날 이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역시 어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다시 하고 그때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가고 또 제자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천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날 합치면 2000년. 바로 200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죠. 둘째 날까지.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둘째 날이 끝나고 요한복음 2장의 셋째 날은 바로 뭐예요? 카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바로 셋째 날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 회복돼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바로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예언적으로 본다면 역시 셋째 날 임박할 쯤에 우리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셋째 날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셋째 날에 관한 예언적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더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하고 영원히 번영하고 사는 게 셋째 날에 있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왕은 천년왕국이 이르러서야 왕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거죠. 뭐 이건 여러분이 내용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 안 해요. 여기에 보좌라는 건 결코 하늘의 보좌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에요.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은 천년왕국 때 지상의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7절에 다윗이 앉았던 보좌, 그걸 주의 보좌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앉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제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상을. 네. 자, 밑에 세 번째 마지막. 자, 이제 에스더 10장. 이제 하만이나 그다 진멸되고 멸해지고 유대인들이 그 왕국 전역에서 이렇게 높여지고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누렸던 걸 다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승격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10장에서는 결말이 딱 3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에스더 10장의 짧은 절은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한 뭐예요?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이거죠. 그렇죠? 자, 성경의 결말을 에스더가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르면은 유대인들은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자, 이게 천년왕국만 끝이 아니죠. 영원세계로도 이어지죠. 요한계시록 21, 22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죠. 유대인들은 마침내 새 땅을 받아서 그들이 어때요?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갖는 거죠.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 매년 주님께 조공을 바쳐야 되죠.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신부로서, 어린 양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거죠. 네. 자, 에스더라는 책이 바로 이런 광범위한 그런 예언적 경륜의 상황을 다 보여주는 책이에요. 특히 누구와 연관해서요? 이스라엘과 연관해서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이거 자세한 내용 안 해도 교환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에스더의 셋째 날이 나오고 왕이 보좌에 앉는 게 바로 셋째 날에 주님이 지상에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하고 번성할 것이고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바로 유대인들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극심한 고난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기적적으로 부양하시고 보호하시죠. 에스더라는 책을 우리가 볼 때도 어때요? 하만이 죽이려 했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어때요? 유대인들을 보호하시죠. 바로 그런 상황을 암시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 하겠습니다.